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론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좋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을 불러서 각각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름을 짓고 호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참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처음에 날 때 선하게 났나 아니면 악하게 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분분하게 대립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하게 태어난 것 같고 어찌 보면 악하게 태어난 것 같고, 그래서 악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나 신비스러운 것이죠. 세상의 학문으로는 뭐라고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선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서 아름답고 복되고, 그래서 오직 선을 추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악한 것이 와가지고 마귀가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도록 충동질해서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이 밝아졌는데 우리 안에 정말 평강의 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져서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우리 속에 악한 역사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거룩한 역사와 선한 성품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적인 욕심과 아집과 끊임없는 고집, 억척스러운 불순종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본시 우리는 선하고 아름답게 부름받아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사탄이, 마귀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만 귀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은 뭐고 마귀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사탄은 마귀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냥 한자어로 표현하면 마귀라고 표현하고 원문과 영문으로 표현하면 사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두머리입니다. 수령입니다. 그래서 마귀, 이 사탄은 우두머리격입니다. 불순종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세상을 온통 악의 역사로 물들게 하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이 사탄, 마귀의 졸개격이 바로 귀신입니다. 어찌 보면 마귀는 대장입니다. 그 수하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귀신의 역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졸개격인 이 귀신의 역사들이 계속 활동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금식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하게 되죠. 마귀가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자기 것이라고 도적질하고 그리고는 마침내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만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입 단계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고,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높은 공중에서 뛰어내리셔도, 그리고 천하 만국을 바라보셔도, 그리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잡수셔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뜻에 따라서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를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임을 명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 인생들이 시험하거나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3가지 미혹의 역사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마귀를 물리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초입 단계에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겠습니까? 주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이 땅에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한 역사를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어쩌든지 파산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는 그 머리가 깨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되신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므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역사를 무저갱 속에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는 현장에 귀신의 역사들이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볼 수 없어서 그러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귀신의 역사의 활동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다 체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속일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사람은 넘어뜨리고 미혹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의 정체,
그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자,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 유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회당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포로의 그 시즌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지고 이국 땅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아가다 보니까 적지 않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했죠. 신앙인이 성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성전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참 매우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혜로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국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심정을 달래고 그리고 위로를 주고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고안해낸 방법이 회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짓고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의 감격을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쇠잔해지지 말고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회당에 모이게 된 기원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산물이 해방을 통해서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회당에서 모이다 보니까 좋거든요. 우리가 꼭 성전에서 모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성전에서 모일 수 없을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동네 어기어기마다 마을마다 함께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자고. 여러분, 그래서 회당이 폐쇄되지 않고 계속 존속됐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들어가시지 않고 회당에도 들어가셨다는 것은 회당의 역사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 말씀을 사모하는데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강론해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메시아 자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새 소리가 들려오네 그랬어요. 이 색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어떤 일정한 한 교수를 통해서만 강론을 받다가 다른 교수를 통해서 특강을 들으면요, 좀 색다른 의미가 있는 좀 감동적인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것하고 좀 다르네. 여러분, 감동의 깊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양반이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성경 좀 잘 풀어주시고 랍비로스의 사역을 진행하신다는데 역시 좀 다르구만. 다른 랍비하고 다른 선생하고는 다르구만. 여러분, 이런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22절 후미에 보세요.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하늘의 신령한 권세 자체이신 그분이 주신 말씀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23절에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회당에서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이 종종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를 병 고치는 역사를 진행하신다고 적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힐난하고,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안식일에 왜 저렇게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일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여서 일하면 안 되는데 움직여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동작이 표준치를 넘어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고 힐난하고 조롱했던 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같이 잘하시네.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보다도 뛰어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자,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전자에다 물을 부을 때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확 발산돼서 올라옵니다. 거기에 찬물이라도 있다면요, 이게 충돌 효과에 의해서 스팀이 팍팍 튀는 때 수증기가 발산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악한 것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저들이 말씀을 먹는데, 악한 것이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반항하는 거죠. 이제 나오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누군지 안다는 거죠. 뭘같이 안다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이미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악한 귀신의 역사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귀신의 역사들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호사다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선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면 악한 것이 먼저 알고 방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우리 생업의 현장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오늘 회당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악한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자, 이 말의 뜻은요, 아직 좀 시간이 남은 줄로 아려운데, 아니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은 우리 때가 남았다니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데 우리를 멸하러 온 거 압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활동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 악한 귀신의 역사들을 마귀 권세들은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세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이 땅끝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그 당시에 왔을 때는 로마와 스페인, 그러나 오늘날은요, 땅끝이라고 하면 온 지구 전체 중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개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아직도 미개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곳만 찾아다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당한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사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에 계속 나가서 이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주님 앞에 항의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 일을 계속 실행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계속 하실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게 주께서 3년 동안 줄기차게 하셨을까요?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12제자와 70인의 제자와 500여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이니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전해주셨고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전해주셨지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명했습니다. 너는 그 속에 있지 마. 나와. 떠나가라.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그가 그 사람의 속에서 나왔습니다. 자, 26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참 안타까운 것은요, 새 교훈이로다 그랬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권세를 명하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발성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야 떠나갈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그렇게 표현됐죠.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이름을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심판주이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서 사람 속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세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주님이 원하셨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났더라.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게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랍비가 전한 그 말씀과는 다른 상이한 능력과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더라고. 여러분, 이런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죠.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화교회가 이 지역 근동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역동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면모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혹은 계획을 세워나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자가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겁니다. 주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귀신의 권세들이 두려워하고 떠나갔잖아요. 우리 동리에도, 우리 이웃들에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지금 악한 권세들이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혼미하는 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깨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고 해방의 감격 속에 문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단하지 말고 이 일에 충성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